이 시간에는 우리 한국 선교계의 참으로 귀한 어르신이고 지도자셨던 고 조동진 박사님이 한국 시간으로 6월 19일 새벽에 소천하셨습니다. 천국 입성하셨는데요. 오늘은 급하게 정말 우리 조동진 박사님께서 시작하신 한국 선교 동원과 파송과 훈련 이런 일들에 초창기부터 함께 하시고 그 모든 역사를 잘 하시는, 그리고 지금도 아마라는 에이시아 미션 어소시에이션이라는 큰 기구에 또 대표로 봉사하셨고 수고하셨던 우리 풀러 선교대학원의 교수님이신 박기호 교수님, 이 시간에 잠깐 연결했습니다. 예,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셨습니까? 네. 아유, 너무 충격적이라 그럴까요? 뜻밖의 갑자기 이렇게 다가온 소식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이 참 안타까워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 교수님께서는 누구보다 더 그러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간단하게 좀 한번 우리 조동진 박사님에 대해서 우리 추모 인터뷰를 좀 하고자 연결해 드렸습니다. 우선 선교사님들한테 우선 인사부터 좀 해주시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GMS 원로 선교사 그리고 풀러 신학교 원로 교수로 있는 박기호입니다. 그동안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또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기간 동안에 어려움이 많으신 줄로 압니다. 저희들이 사랑하는 조동진 박사님이 한국 시간으로, 오늘이 지금 미국 시간으로는 그러면 한국 시간으로 19일 조동진 박사님이 이제 새벽에 주무시다가 편안히 이렇게 가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신을 삼성의료원으로 이렇게 옮길 계획을 세우고 있고, KWM의 사무총장 조용중 선교사님, 그리고 월간 목회 박종구 목사님, 또 우리 이스트웨스트의 사무총장인 엄경선 목사님이 가족들을 만나서 장례 일정을 협의하러 지금 가고 계십니다. 갑작스럽게 이렇게 가셨다고 해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 격리되어 있어가지고 저는 한국에 가더라도 15일간 격리 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참여하지 못해가지고 좀 이스트웨스트 후임 책임자로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네, 우리 박기호 교수님께서는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 선교 역사에 아주 전문가시고 또 그렇게 연구를 많이 하셨는데, 우리 한국 선교, 그러니까 6.25 이후에 근대 선교 중에 이 선교가 출발할 때 우리 조동진 박사님의 그 모든 발자취를 다 알고 계시는데요. 조동진 박사님의 선교적 역할이나 한국 선교계의 기여, 또 역사적인 의미 이런 것들을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조동진 박사님은 미전도 종족들, unreached people들을 복음화하는 일에 헌신했던 분입니다. 이 장로회 신학교, 조선신학교, 그 장로회 신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인재인데, 편안하게 도시의 큰 교회 부목으로 있다가 교회를 승계해야 할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저 여수, 순천, 구례 그 지역에, 무교회 지역에 가서 참 교회를 세우고 목회한 일을 하셨고, 또 일제기 선교 비전을 가지고 1950년대 미국에 와서 선교학을 공부하고 1960년부터 한국의 장로교 신학교, 감리교 신학교, 성결교 신학교에서 선교학을 가르쳤고, 그 다음에 한국의 코리아 인터내셔널 미셔널이라고 킴이라는 최초의 토착 선교회를 세워서 선교사들을 파송을 하고 또 선교운동을, 한국교회 선교운동을 이렇게 일으켰으며, 한국교회 선교운동을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아시아 교회들의 선교운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 에이시아 미션 어소시에이션이라고 아마라고 하는 아시아 선교 협의회를 만들어서 참 여러 아시아 교회들이 선교운동에 참여하도록 했고,
또 TWMA라고 Third World Missions Association이라고 제3세계 선교 협의회를 또 만들어서 이 아프리카, 중남미, 아시아를 비롯해서 이 제3세계 교회가 선교 운동을 하도록 만들었고, 또 월드 링크 유니버시티라고 이런 그것을 포트랜드 오레곤에 또 세워서 동서양 선교 운동을 이렇게 섬겼던 분입니다. 그리고 1973년부터 2004년까지 동서선교연구개발원이라고 이스트웨스트 센터 for Missions Research and Development 책임 맡아가지고 일하셨고, 피서구권 최초의 선교사 훈련원인 하계 선교대학원 이스트웨스트 하나에 선교훈련을 세워서 풀러, 트리니티, 에즈베리, 휘튼, 달라스, 무디, 독일 튀등견 할 것 없이 세계적인 학자들을, 선교학자들을 한국으로 모셔와서 또 선교사들을 훈련해서 지금 한국교회 고참 선교사 1,500여 명이 여기에서 선교훈련을 받았고, 목회자들로는 또 하용조 목사님, 홍정길 목사님, 정필도 목사님, 이철 목사님, 박종구 목사님, 이영희 목사님, 최자실 목사님을 비롯하여 수백 명의 목회자들, 그리고 아시아와 아프리카 지도자들을 또 이렇게 초청에다가 교육을 시켜서 한국교회와 비서구권 교회들의 선교운동에 크게 기여했던 분입니다. 제가 이제 2004년부터 조동준 목사님의 후임으로 좀 동서선교연구개발원을 지금 맡아가지고 미국과 한국과 치앙마이에서 활발하게 일하고 있고, 조동준 선교학 연구소도 지금 활성화시키고, 또 치앙마이에서는 Asian Center for World Mission, 세계 복음화를 위한 아시아 센터를 또 만들어가지고 조동준 목사님의 그 사역을 그대로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네. 참으로 이 조동준 목사님은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아시아교회, 또 제3세계 아프리카 중남미를 포함한 교회 선교운동에 참 큰 기여를 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랄프 윈터 박사는 윌리엄 캐리의 해안 선교시대, 허더슨 테일러의 대지 선교시대, 그리고 도널드 맥가브란과 카메론 타운샌드의 감추인 족속, 또 간과된 족속을 위한 선교시대, 그리고 조동준 박사님의 비서구 선교시대로 이렇게 역사를 구분할 만큼 참 비서구권 교회들의 선교운동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분이시죠. 네. 아까 언급해 주신 말씀 중에 그 코리안 인터내셔널 미션, 그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한국 교회가 해외 선교사를 전문적으로 훈련시키고 초교파로 훈련시키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실은 이제 지금 우리 초기에 나가신 우리 시니어 선교사님들이 대부분 거기 출신이신데, 그런 면에서 볼 때는 한국 선교의 기여를 좀 특징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본다면 어떤 면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선교사들을 받기만 하고 이제 보내는 일을 별로 하지 않고 있을 때, 물론 한국교회가 1907년 이기풍 목사님 제주도에 그 노예 설립 기념으로, 동노회 설립 기념으로 파송을 했고, 1909년에 최관을 목사님을 그 시베리아 블라디보스톡에 보냈고, 그 다음에 1912년에는 박태로 사병순 김영훈 선교사를 또 중국 산둥성에 파송을 하고, 그 이후에 방지일 목사님을 포함해가지고 식민 통치 기간 동안에 참 어린 또 약한 식민 통치 받는 이 교회가 선교운동을 했지만, 그러나 6.25 사변 이후에 그야말로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또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선교운동이 뜸하고 있을 때, 그때 이제 최찬영 목사님이 이제 태국으로 선교로 가고 선교사로 나가고 간헐적으로 선교사를 나갔지만, 본격적인 선교사를 독자적으로 파송하는 일을 한국교회가 못했더랬거든요. 그동안에는 이제 다 서구 선교단체에 속해서 또 이렇게
사역을 했지만 조동진 목사님은 비서구권 선교운동을 위하여 한국교회 선교운동을 위하여 킴이라는 코리아 인터내셔널 미션이라는 이 단체를 세워서 신홍식 목사님, 김순일 목사님, 김정욱 목사님, 윤수길 목사님 등을 비롯해서 지금 많은 그 조용중 목사님, 이은무 목사님 등 이 GP 지금 현재 선교사들이 원래 킴에서 파송받았던 선교사들이었는데 이제 GP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이렇게 선교 사역을 활발히 해나가고 계시지만 이렇게 한국교회 선교사들을 발굴하고 그 다음에 그들을 선교지로 연결하고 또 그들이 선교를 전략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우셨죠. 그리고 이 선교운동을 함에 있어서 그분은 요즘처럼 세계는 나의 교구다 하고 뭐 모든 나라의 선교사를 파송할 야망을 가지고 한 게 아니었고 선교는 혼자 할 수 없고 더불어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세계 주요 종교권인 이제 이슬람권, 불교권, 천주교권, 힌두교권 이 복음화를 위해서 타역을 하되 이 회교권 복음화를 위해서는 회교 국가 중에 가장 크고 그것도 복음화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전도의 자유가 좀 많이 보장되어 있고 하는 인도네시아의 선교사들을 이은무 선교사를 포함해가지고 김병서 선교사라든지 참 많은 안성원 선교사라든지 이 선교사들을 김 선교사들을 지금 집회 소속이죠. 인도네시아에 보내가지고 인도네시아의 페드로 옥타비아노스라는 인도네시아 선교협의 지도자에게 보내서 그분의 지도 아래 인도네시아를 복음화해서 인도네시아로 하여금 회교권 선교할 수 있도록 전략적인 일을 했고 그 다음에 천주교권을 위해서는 천주교 국가 중에 가장 복음화가 그래도 쉽게 그래도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던 태국에 이제 김순일 선교사, 신옥식 선교사, 김정웅 선교사, 윤수길 선교사 등 많은 선교사들을 태국에 보내서 태국 CCT 독자적으로 사역하지 않고 태국 처치 오브 크라이스트 인 타일랜드입니까? CCT에 또한 협력해가지고 보내가지고 그들에 속해서 태국 복음화를 이루어서 태국 사람들로 하여금 불교권을 복음화하도록 그런 전략을 세웠고 힌두교권은 이제 이미 우리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많은 선교사가 가서 사역하고 있었던 인도의 선교사를 파송하기보다는 에밀 자바싱이라는 지금 인도에 한 5, 60개 이런 방송국을 운영하는 분이죠. 수천만 달러의 이 선교비를 운영을 하고 있는 그분을 모셔다가 이스트웨이 센터에서 교육하고 훈련시켜가지고 보내서 힌두교권 사역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조용중 목사님을 태국에 보내가지고 천주교권인 필리핀이 아시아에서 유일한 천주교권 천주국가잖아요. 거기에서 필리핀 미션 어소시에이션 PMA에 보내서 PMA와 더불어 필리핀 복음화를 위하여 힘쓰고 필리핀 교회로 하여금 문화적으로 잘 이해하는 천주국가를 복음화하도록 이렇게 전략적인 선교사 파송하는 그런 일을 하셨죠. 네. 자, 그러면은 우리 조동진 박사님이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어떤 석유 선교에 대해서 사실은 제3세계 선교가 이제는 60%가 전체 선교의 세계 선교의 60%가 넘어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우리가 아시아권에서 스스로 선교해야 된다라고 저도 그런 강의를 들어본 적이 있고 또 책도 보았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계속 뵀었고 그랬는데 그분께서 가지셨던 이 서구 선교에 반해서 제3세계 선교가 이제는 독자적으로 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철학 같은 것들이 있으셨을 텐데요. 그런 철학이 어떻게 좀 분명한 어떤 철학이 있으셨을까요? 조동진 박사님은 여튼 다른 지도자들보다 한 하반세기는 앞서가는 분이다 그렇게 얘기들을 해요. 그리고 조동진 박사님이 항상 이 앞을 내다보고 하반세기는 앞을 내다보고 이렇게 생각하고
사역하고 이렇게 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항상 당대 사람들은 그 이해를 못하고 한 사반세기가 지난 후에 정도 이제 왜 그분이 그렇게 했는가를 이해하게 되고 참 이제 인정을 하고 어프리시에이션을 하는데 참 이 힘이 갈라지게 된 것도 여하튼 그런 그분을 다 이해할 수 없었던 선교사들이 그런 면이 있었고 그런데 이분은 항상 제가 화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다른 사람이 하게 하고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일들을 이제 주로 해야 한다는 라이프 윈터의 그런 생각을 같이 나누어 가지고 계셔서 서구 선교사들의 한계를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조동진 박사님이 이제 그 선교 운동을 이렇게 더 본격적으로 비서구권 선교 운동을 주도할 때 서구 선교사들도 또 비서구인들도 서구 교회도 비서구 교회도 선교는 서양 사람들이 막강한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힘이 있는 구라파나 미국의 이런 서양 선교사들이 하는 것이지 이 제3세계 선교사들이 하는 것으로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는데 조동진 박사님은 탁월한 그 안목을 가지고 또 이 박시간 그 학문적인 이런 경험을 가진 분으로서 그 서구 선교의 문제를 많이 발견했고 서구 교회가 힘에 의한 선교를 하는 것에 대한 많은 그 저항이 있었고 그래서 사실 서구 선교 지도자들이 별로 안 좋아했죠. 라이프 윈터 박사 같은 경우는 아주 참 그분을 좋아하고 지지하고 했지만 많은 분들은 그분의 그 선교 운동을 일으킬 때 소극적이었고 비협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아시아의 교회 선교 운동을 일으켜서 또 아시아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고 중남미나 또 아프리카에 있는 교회들도 선교 운동에 참여를 해서 서구인들과 함께 세계 선교를 담당해야 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미국이나 영국에 가서 다른 유학생들은 이제 조직신학을 공부한다든지 성서신학을 공부한다든지 실천신학을 공부하고 있을 때 조동진 목사님은 선교학을 공부하러 갔거든 미국에. 네.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이제 신학교 교수들이 왜 선교지에서 와서 실천신학이나 다른 이런 성서신학이나 조직신학 이런 공부를 안 하고 선교학을 공부하느냐 하면서 이렇게 핀잔을 주어도 선교 비전을 가지고 참 선교학을 공부하고 와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의 이 장로의 신학교 또 감리교회 신학교, 성결교 신학교 선교학을 가르치고 선교회를 세우고 선교사 훈련을 세우고 선교 지도자들을 개발하는 일을 했잖아요. 그리고 특별한 철학이라고 한다면 선교를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더불어 해야 한다나 혼자 하면 할 수 없는 것 함께 하면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독자적으로 그 점령군처럼 선교사를 파송해 가지고 각 나라에 선교하게 하는 게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도네시아의 선교협의회와 협력해서 그들에게 선교사를 보내서 인도네시아 교회와 더불어 일하게 하고 인도네시아 교회 산하에서 태국 CCT에 보내가지고 불교권 복음화를 위하여 CCT 산하에서 일하게 하고 또 이제 필리핀에 보내가지고 필리핀 교회 선교회 산하에서 일하게 하고 참 이런 그 독특한 그 철학을 가졌던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 개인적으로 우리 조동진 박사님의 그 사생활 또 그분의 성품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추모한다면 어떤 면이 있을까요? 조동진 목사님은 참 상당히 좀 그런 좀 강직한 분이었죠. 탁월한 행정가였고 그래서 옛날에 그 빌리그램 크루세이드 여의도 집회를 그 구상하고 그 모든 준비위원장으로 모든 걸 다 담당했던 분이거든요. 그리고 교회 성장, 교회 행정학 책도 출판하고 정말 그 탁월한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요즘 이제 사랑의 교회나 온누리 교회처럼
1960년대, 70년대 아주 참신하게 목회하는 두 교회가 있었는데, 하나는 경동교회 강원영 목사님이었고, 또 하나는 후암교회 조동진 목사님이셨거든요. 네. 그런데 이분들은 당대 일반 교회가 따라오지 못하는 이런 독특한 사역, 아주 참신한 사역을 해서 한국의 지식계급에 있는 분들은 대기업 총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 대학 교수들이라든지 그 교회에 나가고 했죠. 그러나 굉장히 그 탁월한 행정가고요. 그 다음에 비저널이고, 그리고 상당히 좀 강직했죠. 그런 강직함이 집회 선교사들에 의하면 거기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좀 강직함이 있으셨죠. 그러나 연세가 이렇게 좀 드시면서 얼마나 온유하고 참 부드러워졌고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초창기에는 상당히 강직하고, 또 물론 그런 그 리더십과 그런 확신과 그런 그 참 성격의 기질의 분이 아니었으면 이 개척자의 길을 못 갔겠죠. 좀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을 멘토링을 하고 지도자를 키워주는, 저도 이제 플러 신학교 선교대학원에 와서 사역하는 동안에 참 아시아 선교학 교수로 일할 때 아시아 선교 연구소를 만들어서 이렇게 선교 연구를 하면서 강의를 하도록 했고, 또 저를 AMA에 또 이렇게 수석 회장으로 이렇게 세워서 국제적으로 일하게 해주시고, 또 동서선교연구개발원의 후임 회장으로 이렇게 일하게 해주시고, 참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저뿐만 아니라 수많은 분들을 그렇게 이끌어 주었고, 또 지도자 개발을 하는데 사실 그 신홍식 박사님, 김정웅 박사님을 포함해가지고 다른 분들은 안식년도 가질 수도 없고 미국 유학을 꿈꾸기도 힘들 때, 그거는 미국에 있는 여러 기관과의 인맥, 사람과 인맥 이런 걸 활용을 해가지고 이런 팀에 속해 있던 선교사들을 처음에는 저 깔리만탄이라든지 정글 이런 지역에 보내고, 그 다음에 도시로, 그 다음에 싱가포르나 한국으로, 그 다음에 미국으로 이렇게 보내와서 리더십을 개발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또 미국에 보내가지고 박사학위들을 다 공부하도록 하고, 이렇게 참 그 사람을 키우는 그런 일을 해오셨죠. 네. 자, 이제 우리 조동진 목사님 이제 그 이후 좀 이렇게 뭐 영어로 얘기한다면 포스트 조동진 이렇게 좀 표현을 해본다면요. 지금까지 우리 조동진 박사님께서 기초를 쌓으시고 지금 이 171나라 3만여 명의 선교사님들이 나가 계시는데 큰 기여를 하셨는데, 이제 조동진 박사님이 이제 소천하셨고 그 이후에 앞으로 조동진 박사님의 그 선교 철학이나 방향 이런 것들이 우리 한국 선교의 계속적인 영향이나 그 방향을 만들어 줄 수 있을지 우리 박기호 박사님의 그 견해는 또 어떠신가요? 제가 책임감을 많이 느낍니다. 조동진 박사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아시아교회 비석분 교회 선교운동을 주도했던 분이고, 수많은 지도자들을 길러내고 했던 분이고, 서구인들과 비서구인들은 다르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어쩌면 한국교회 선교학자들이라든지 비서구교회 선교학자들이 예외는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서양 선교학을 그저 받아들여 가지고 그냥 카피해서 그 전달하는 이런 식의 선교 하기 그랬고, 선교 방식도 그랬거든요. 근데 조동진 박사님은 항상 이런 비판적인 사고를 하고 역사를 꿰뚫으면서 서양 선교의 좋은 것은 답습해야지만 서양 선교가 실패한 힘에 의한 선교, 서양 선교가 실패한 이런 것들은 비판을 하고, 그들이 범한 실수를 범하지 않고, 또 서양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독특한 그 비서구권, 한국, 아시아, 중남미, 아프리카 비서구권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가지고 선교학도 독특한 선교학을 발전시키고 선교 전략도 그런 발전을 시켜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어르신이 이제 연세가 많으시고 이제 은퇴를 하시면서 저 자신 사실 조동진 목사님으로부터 그 교회에서 선교 헌신을 하고 또 예수의 센터에서 선교 훈련을 받고 70년대부터 초부터 그렇게 해왔지만 그러나 제가 뭐 팀이나 집회 소속 선교사는 아니었고 GMS 선교사로 이제 상당히 독자적인 길을 걸어왔잖아요. 물론 중간중간에 멘토링을 받았지만 그러나 한번 조동진 박사님이 이제 미국을 방문하셨을 때 제가 한번 만나서 그렇게 훌륭한 사역을 해오셨는데 왜 이스트 웨스트 사역이 중단됐습니까? 이제 1999년에 중단이 됐거든요. 그리고 이스트 웨스트 센터는 그 바울의 집이라고 그 GMS에 인계를 했고 그리고 이제 이게 이스트 웨스트 사역이 중단됐었거든요. 1999년 이후에. 네. 근데 그 어간에 이제 제가 그 99년 이후에 조동진 박사님을 만나서 이렇게 수많은 한국교회 선교 지도자들을 개발하고 아시아교회 비서공교회 선교 지도자를 개발하고 이런 훌륭한 일을 해오셨는데 왜 이것이 중단이 되었습니까? 왜 지속하지 않습니까? 하니까 조동진 박사님이 저더러 이 나중에 그 벼락 맞은 것 같았다고 제 질문에 네. 그러면서 당시에 이제 2004년에 저를 초청을 해서 동서선교인구 개발안의 마지막 이사회를 서울 팔레스 호텔에서 열어서 저에게 이제 만장일치로 저를 후계자로 세우시고 전권을 저에게 위임하시고 한국 이사회는 이제 해체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2004년에 미국에 와가지고 주정부 연방정부의 비영리 선교단체 등록을 하고 미국에서 동서선교인구 개발안 사역을 다시 활성화시켰고 태국 치앙마이하고 한국에 세워서 일을 해나가는데 또 조동진 선교 연구소가 있거든요. 네. 선교학 연구소. 저도 초대 이제 부회장으로 부대표로 섬기기도 하고 했지만 그 조동진 박사님의 선교학 연구소를 지금 엄경섭 EWC 사무총장인 엄경섭 선교사가 회장으로 그다음에 성영국 선교사가 매니징 디렉터로 이렇게 한국의 한 40여 명 선교학자들, 박사학위 가지고 있는 선교학자들, 또 비서구인들 이렇게 초청을 해서 조동진 선교학 연구소를 지금 활성화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의 그 특별한 그 선교학 사상 이것들을 발전시키는 이런 선교학 연구소를 지금 활성화시키고 있고 또 글로벌 리더십 트레이닝 센터라고 선교 훈련을 또 치앙마이에서 좀 활발하게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은 또 이제 ITS와 또 협력해서 이제 MA 디미스 학위를 지금 협력해서 지금 제공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비서구권 지도자들을 길러내기 위하여 그래서 지금 이스트 웨스트가 이 일을 맡아가지고 지금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일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옛날 그분의 영향을 받은 아마 집회 선교사들이 또 애정을 가지고 이런 일들을 또 더불어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조동진 박사님의 그 기본적인 선교 철학이 계속 저희가 지금 이어져 가고 있다라고 지금 볼 수 있고 굉장히 또 아주 희망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저는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의 그 한국 선교의 독특한 조동진 선교학이 계속 이어나갈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많은 자료들이 있고요. 지금 GMS에 있는 조동진 박물관에 있는 이 자료들은 한국교회 선교운동, 아시아교회 선교운동, 제3세계 선교운동에 엄청난 자료들이 거기 있거든요. 네.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널드 맥가브란이라든지 알렌 티펫이라든지 찰스 크라프트라든지
라이프 윈터라든지 피터 바이어하우스라든지 또 조지 피터스라든지 제임스 엥겔이라든지 수많은 그 세계적인 학자들이 와서 강의한 강의 내용들이 다 거기 있거든요. 박물관을 발전시켜 가지고 네. 이제 제3세계 선교운동, 한국교회 선교운동, 제3세계 아시아교회 선교 그 역사 모든 자료들이 거기 있기 때문에 이제 이걸 발전시켜 가지고 선교 교육이 선교 연구뿐만 아니라 선교 교육과 선교 훈련이 이루어져야죠. 저 자신은 사실 제게는 두 명의 선교 영웅이 있습니다. 한 분은 서양인이고 한 분은 동양인인데 서양인으로 왈피 윈터고 동양인으로는 이 조동진 박사예요. 왜 그러냐면 그분들은 항상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다른 사람이 하게 하고 다른 사람이 안 하거나 못하는 일을 해왔거든요. 왈피 윈터 박사도 사실 이 플러신학교 역사 교수로 있으면서 2,000여 명의 학생들을 10년 동안 가르쳤는데 단 한 사람도 미전도 종류 가운데 일한 사람이 없었고 모두 복음의 선교의 돌파가 이루어진 곳에서 일하다 온 분들이더래요. 그래서 이 미전도 종족 복음화를 위하여 그 프론트 미션 펠로십이라고 윌리엄 캐리 인터내셔널 유니버시티 US 센터 포 미션 등 이런 그 단체를 세워가지고 미전도 종족 사역을 위해서 일했고 복음화를 위해서 조동진 박사님도 그야말로 한국에서 가장 잘 나가던 교회 담임 목사로 일하다가 55세 나이에 담임 목회는 딴 사람도 할 수 있지만 선교운동을 당시 일으킬 사람이 없다는 생각에서 타임하고 55세에 참 아무런 보장도 없이 윈터처럼 그 선교운동을 위하여 헌신하셨거든요. 그래서 저 자신도 사실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다른 사람이 하게 하고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이 뭘까 해서 비서구권교회 선교운동 촉진하고 선교운동을 일으키는 교육하고 훈련하는 그런 일에 지금 이제 참 여생을 드리기 위하여 이렇게 좀 쫓아가는데 다 그분의 아름다운 그분의 그 영향 때문인 것 같아요. 네. 아까 제가 여러 선교학자분들을 거명하실 때 한 분의 이름을 한번 여쭤봤는데 그분이 이제 폴 피어슨 박사님, 우리 풀러 선교대학원의 그 학장도 하셨는데 그분도 와서 강의하고 그랬죠. 네, 가까우셨죠. 그 당시 모든 세계 선교학자들이 우리 조동진 박사님하고 긴밀하게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이고,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좀 마무리를 하면서요. 저희 한국 선교계에서는 우리 또 우리 박기호 교수님, 우리 박 박사님 같은 분들과 또 현재 지금 시니어 선교사님들 중에 그분 밑에서 이렇게 훈련받고 나가시고 다 지도력을 발휘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런 분위기상 현재 요 한 가지는 조금 부정적인 질문이 될 수 있는데요. 한국 현재 교회 상황에서 그 선교력이 그러니까 선교 지도력이 계속 발전되고 계승된다면 좋겠는데 그런 전망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어떤 바람직한 방향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방향으로 더 알뜰하게 더 활발하게 더 빠른 속도로 발전은 안 될 거요. 그러나 어차피 그 속도 문제지 한국교회 선교가 발전은 틀림없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방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한 몸의 지체들이잖아요. 네. 서로 다른 은사들이 있는데 여러 지체들이 협력하고 연합해서 선교 연구도 하고 선교 대학원도 하고 또 선교사 훈련도 하고 또 선교 사역도 하고 하면 정말 한국교회 선교가 크게 발전할 수 있을 텐데 대형교회는 대형교회대로 자기들이 모든 걸 다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선교단체는 다 자기 선교단체 위주의 이런 참 각계약진을 하고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교회 선교 발전을 위해서는 한 몸의 지체들인 우리가 경쟁적으로 하지 말고 모든 은사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 아니니까 서로 다른 단체들과 뜻과 마음을 합해서 선교 연구도 하고 지도자 개발도 하고 선교 훈련도 하고
협력 선교를 해나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자, 우리 이제 뭐 또 조동진 박사님의 가족 사항 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알지만 우리 따님 그 조응옥 박사님이 계시는데 계속 그 조동진 박사님의 그 학문이나 자료 이런 것들은 잘 또 이어져 가고 보존이 되겠지요? 지금 조응옥 실장 네. 한때 조동진 선교학 그 연구 실장도 하셨는데 그분은 정말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그 아버지 비저너리 선교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신 아버지, 특별히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네. 조동진 박사님은 참 그 20년 전에 사모님이 돌아가시는데 아직까지 이제 재혼하지 아니하고 혼자 사셨잖아요. 네. 근데 조응옥 실장이 아버지를 그렇게 보살피면서 그냥 비서실장처럼 그렇게 해오셨고, 그분이 이제 미국에서 참 공부하고 한국에 돌아가가지고 이스트 웨스트에 지금 출판사 책임을 맡아가지고 아버지의 책을 포함해가지고 선교학 논문들이라든지 수많은 책들을 출판하고 보급하고 에이시아 미션스 어드밴스라는 개간지 영어로 출판이 돼가지고 미국의 모든 크고 작은 신학교와 세계 각 선교단체들에게 배포되고 있는 이런 그 잡지도 영문 잡지도 책임 맡아가지고 하고 있고, 이제 조 박사님이 돌아가셨지만 그 따님이 우리 이스트 웨스트의 일원으로 참 아버지의 그 비전을 이어받아가지고 이스트 웨스트와 함께 조동진 선교학 발전뿐만 아니고 이스트 웨스트 발전을 위해서 많은 기대를 수고를 하게 될 겁니다. 네. 자, 우리 장시간 제가 급하게 우리 박기호 교수님 제가 연결해 드렸습니다. 사실은 저의 또 박사학위의 또 멘토시고 지도 교수님이시라 제가 좀 편하게 급하게 연락을 드렸는데 이렇게 또 급하게 응해 주셔서 인터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끝으로 저희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현장에서 이 소식을 들을 때 다 같이 지금 마음이 참 안타깝다고들 많이 글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현장에 계신 선교사님들에게 또 위로와 격려의 말씀으로 인사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선교사님들 가운데는 조동진 박사님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이렇게 받으셨지만, 그러나 직접 만나서 교제하거나 이렇게 함께 사회에 모시지는 못한 분들이 많이 계실 줄 알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조동진 박사님과 같은 그런 훌륭한 선교 지도자, 그야말로 윌리엄 캐리, 허드슨 테일러, 도널드 맥가브란, 카메론 타운샌드의 뒤를 이어서 그야말로 비서구권 선교운동의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는 선교운동을 일으킨 참 이 귀하신 분이 헌신적인 삶을 사시다가 가셨는데, 그분의 선교 철학을 이해하고 그분이 그렇게 힘쓰셨던 것처럼 우리가 한국 선교 발전을 위하여, 아시아교회 선교 발전을 위하여, 제3세계 선교 발전, 세계 선교 발전을 위하여 좀 함께 기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김정은 박사님이 참 이렇게 주도하는 그분의 생애와 사역을 기리는 이런 이 운동에 모두 참여를 해서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서도 좋고 이메일을 통해서도 좋고, 이런 그분의 천국 입성을 기념해서 추도하는 메시지라고 할까? 여러분들의 그런 글들을 남겨주시면 그것들을 모아가지고 가족들에게도 전하고, 또 역사적으로 그것들을 또 글들을 좀 이렇게 김정은 박사님이 수고해 주시면 이렇게 좀 간직을 해서 어떻게 한국교회 선교사 후배들은 조동진 박사님을 기억하고 있는가, 또 좀 어떤 소망들을 가지고 있고 각오들을 가지고 계시는가, 이것들을 좀 역사적으로 남겼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같은 코비드-19 팬데믹으로 많은 어려운 가운데 계시는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안전하게 거하시고 항상 위기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참 이 기회를 선용을 해서 주님의 사랑을 많이 섬기는 백성들에게 실천하고 아주 그 보람 있는 그런 선교 사역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좀 끝으로 그냥 생각을 못했었는데 우리 교수님께서 간단하게 좀 기도로 좀 마무리를 해주시면 어떨까 해서 부탁을 드려봅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조동진 박사님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또 한국에서 가장 탁월하게 신선하게 교회를 목회하던 분이 선교 비전을 가지고 참 한국교회 선교운동을 위하여 55세의 나이로 은퇴를 하시고 지금 96세가 되실 때까지 평생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하여 한국교회 선교운동과 아시아교회 선교운동, 비서권 이런 제3세계 선교운동을 위하여 헌신하다가 가셨는데 하나님이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또 이제 그가 해오던 일을 이어받아서 한국교회와 비서권 선교운동의 발전을 위하여 일하는 이스트 웨스트의 모든 소속 선교사들과 이 조동진 선교연구소 또 선교 GMTC 훈련원 그리고 조동진 선교박물관 등 그동안에 해오시던 사역이 계속 승계가 되고 발전이 되게 해주시고 아시아와 제3세계 선교 발전에 아름다운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매우 어려운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얼굴빛으로 그들에게 비춰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사 우리 선교사님들의 삶과 섬김을 통하여 열방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님으로 받아들이며 주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또 열방이 서로 사랑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이러한 민족들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우리 선교사님들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이들을 통하여 계속 일하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한국 선교교회 귀하신 어른이시고 정말 큰 일을 이루셨던 지도자 우리 고 조동진 박사님에 대해서 급하게 우리 박기호 교수님, 박기호 박사님하고 선교적 관점에서의 우리 조동진 박사님을 한번 조명해 봤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 이렇게 귀한 어르신들이 우리 선교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에 힘입어 오늘도 우리가 선교지에 나가서 일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죠. 계속해서 우리 한국 선교가 발전할 수 있도록 또 우리 박기호 교수님의 기도처럼 전 세계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현장에서 일선에서 정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생명을 들여 일하시는 여러분들 더 강건하시고 이 뜻을 우리가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네, 진행에는 김정한 선교사였습니다.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